오늘 어버이 주일, 특별히 우리 또 야유회가 있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차고도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특별히 5월달은 이게 또 가정의 달입니다. 진심으로 영혼 없이 말고 마음을 중심을 담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우리 교회 해마다 야유 예배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야외에 나가지 못하지만 우리 영적 가족이 하나님을 한 모양으로 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몇 년 전부터 멀리 못 가고 이렇게 교회 앞마당에서 하지만 성도의 이 교제 시간을 갖는 만큼 여러분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서로를 공경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끝까지 그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버이날 원래 이 유래가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이 어버이날이 시작됐는데 원래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고 원래는 어머니였어요. 우리 유치부들 꼭 엄마가 꼭 잘해서 예배를 끝까지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중하고. 원래 이제 감리교도였던 우리 미국의 애나 자비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어머니 기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냥 추모 예배만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카네이션 꽃을 어머니에게 드리고 이제 장례식 추모식을 때 드리고 모든 함께 예배하는 자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 이웃에게도 나눠주고 한 것이 계속 이웃 이래가지고 이렇게 퍼지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제 윌슨 대통령이 1914년도에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공식적으로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교회에서 한 감리교도가 시작한 이것이 이렇게 번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1956년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요. 이것이 이제 이후에 대통령령 1973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어버이날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미 1930년도에 구세군 가정단에서 이 어버이날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기를 합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가 아니고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은 우리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사실 이제 부부의 날, 우리나라의 부부의 날도 기념일로,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됐는데 어떤 한 목사님의 끊임없는 수십 년 이렇게 국가에다가 계속 청원을 하고 해서 이 부부의 날 며칠인지 아시죠? 둘이 하나 되는 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5월 21일 둘이 하나 된다 해서 자 그래서 이 부부의 날도 이렇게 5월 달에 다 이렇게 가정의 달에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에서 이 어버이 어머니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할까? 이미 성경에서 부모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보편적 가치에 의해서 국가적으로는 어버이 날 기념일로 정한 것이라면 어버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말씀의 자리가
바로 이 어버이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이 세 가지를 선언하는 날이 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 부모를 선택해서 당신은 나의 엄마입니다, 아빠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을 좀 바깥으로 내서 좀 할까요? 아니면 좀 어머님 좀 데리고 가서 예배를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네요. 예, 소리가 크면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서로 은혜가 되는 줄로 압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는 거죠.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여러분 국가도 내가 태어나고 싶은 국가에 가서 부모들이 옮겨서 국적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있겠으나 다 그 나라에서 그저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 주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 나아가서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는 바로 하나님의 확장된 가족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집에서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 아버지라 그러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영적 가정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는 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확장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두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 어버이가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 성경적 어버이가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 이미 성경에서 먼저 어버이라고 하는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정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엄마 아빠로 사실 창조한 거거든요. 부부가.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 그래서 성경적 부모가 되어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 주일학교 성경시험에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시험이 이 문제가 뭐였냐면 제 5계명의 10계명을 쓰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아이들 다 잘 썼어요. 5계명이 뭐죠? 시작. 오늘 읽었는데 쉽게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썼대요. 이응하고 기억하고 좀 다르지만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경과 공격은 정말 다르죠. 우리 아이들 부모를 공격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우리의 부모를 공격했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의 말씀이죠.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킨 자들이 바로 진정한 부모여서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세상과 나와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켜낸 그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1계명부터 4계명을 잘 지키는 부모를 만난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런 부모님을 만나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드물 수가 있어요. 아니, 엄마 아빠는 사무엘처럼, 엄마 아빠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렇게 훌륭한 엄마였고 아빠였어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아빠입니까?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성경에 한 번 나오고 끝나요. 사무엘은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사사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훌륭한 사무엘이들. 그러나 그의 자녀는 망나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망나니 밑에서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솟아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진정으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부모에게 영적 부모로서의, 영적 가장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5계명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사실 저는요, 엽기적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저를 어릴 때 임신을 했는데 버렸어요. 저는 아버지가 뭔지도 몰라요.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는 너무 생소해요. 아니, 생소해요. 남들은 다 아빠 아빠 하는데 저는 자라면서 아빠가 뭐지? 아빠라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아빠가 없지?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부르며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아빠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4시간 동안 주님 만나서 그냥 아빠 아버지를 4시간 동안 불렀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만난 제가 그 다음에 반응은 나이가 들어서 한 번도 우리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지 못했는데 제가 장성하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제가 아버지를 주님의 사랑으로 껴안았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아버지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아빠가 그 자녀를, 아들을 껴안아줘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지만 1계명부터 4계명을 경험하지 못한 이 아빠는 진정한 부모로서의, 진정한 가정으로서의 가장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어떤 누구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 어떤 누구의 진정한 부모가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버림받은 그 부모가 진정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다면 우리 가정에 진정한 부모,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5계명에 시작할 때 오늘 다시 한번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5.16 혁명이라고, 저는 신명기 5.16 혁명이 우리 인생이 가장 잘 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솔루션, 그 축복이 오늘 이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사실요, 이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만 꼭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알아도 이게 안 되는데, 예수를 몰라도 세상 일반적인 사람은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지 않는 사람 없더라는 거죠. 제가 짧은 인생 살지만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그리하면 이후의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 우리가 어딜 가든지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이 길다, 이거는요 생명이 건강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길고 복을 누린다, 이게 무병장수, 그리고 복, 엄청난 돈, 이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4번째 찬양이 뭐였습니까? 행복.
이게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가 행복할 거야.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의 행복은 어떤 행복이에요? 오늘 찬양을 다 했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게 행복이래요.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은 이거하고 좀 다르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아멘 되면 어떠한 경우를 만나도 여러분 이 행복을 앗아갈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결코 맛보아 알지어다. 이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갖고 건강해도 이런 행복이 없다면 무용지물이죠. 하지만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하지만 내가 돈이 없고 통장에 0이 찍혀도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사실이 행복으로 느껴진다면, 그 행복을 말하는 이 행복, 이것이 바로 부모로부터, 부모를 공경함으로부터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어버이는 자녀를 낙심시키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5장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좀 잘 읽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오늘 11시에 예배가 끝나야 된다고 저도 바쁘고 여러분들도 바쁘지만 그 시간 끝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우리 확실하게 읽고 확실하게 아멘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3장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 영혼의 불꽃이 꺼진 상태가 낙심이에요. 희망이 없고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늘 하는 말이, 너 왜 이것밖에 못하냐, 네 형을 봐라, 네 동생을 봐라, 쟤를 봐라 하면서 비교한다든지,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늘 이런 말들을 들으면 자녀들 영혼에 어둠이 깔려요. 반대로 이 성경적 어버이는 자녀들을 살리는 사람이죠.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네가 있어서 참 기뻐.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세요. 이 엄마는 말이야, 이 아빠는 너에게 참 흡족하게 못하고 너를 참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야.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시간이 지나도 이 예화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 알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에디슨 알아요? 토마스 에디슨? 다 아는구나. 이찬이 너도 알지? 토마스 에디슨. 이 에디슨이 참 8살이었던 그날에 학교에 갔다가 쪽지를 기쁜 마음으로 들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엄마, 이 쪽지를 우리 선생님이 주셨어요 라고 해서 어머니가 그 쪽지를 읽었는데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에디슨 선생님이 이렇게 쓰셨구나. 당신의 아들은 너무나 천재라 우리 학교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아들 에디슨은 최고의 선생님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 집에서 직접 교육해 주십시오. 그래서 엄마가 학교를 못 보낸 거예요. 집에서 가정교육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에디슨은요, 그 말을 진짜 믿었어요. 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최고의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야 되는구나 해가지고요, 에디슨이 그렇게 자랐는데 세상 최고의 발명가가 됐지 않습니까? 에디슨의 그 발명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화려하게 살 수 있는 이유도 그걸 거예요. 근데 에디슨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수십 년이 흘러서 이제 자기 집을 정리한다고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그 낡은 쪽지를 발견했는데 그 쪽지가 자기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들고 온 쪽지였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당신의 아들은 정신이 이상합니다.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말도록 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 때문에 온 친구가 학교가 마비가 되는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디슨은 그 글을 읽고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정신이 이상한 아이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세상을 바꾼 어머니가 있었다. 여러분, 성경적 어버이는 세상이 그를 버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가치로 그를 섬길 줄 아는 부모였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버려지고 여기에 치이고 저리에 치이고 세상이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할지라도 나를 정말 만드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영접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 5장 16절에 내 부모, 그 부모는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지켜낸 그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만약에 나를 버렸어, 그러면은 내가 1계명과 4계명까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부모도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진정한 부모가 될 수 없었던 그 부모를 내가 진정한 부모로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이것이 바로 양방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마지막 하나는, 이 본문의 뜻은요, 하나님이 이 당시에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부모 공경해,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포괄적으로 모든 윗사람에게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은 꼭 하나님께만 향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바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세워진 질서에 관한 소중함을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배워내야 된다는 말씀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만나는 이 자녀는요, 앞으로 학교를 만나고 사회를 만나고 직장을 만나고 회사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국가를 만날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가면 권위자가 있어요. 선생님이 되어요, 교장 선생님이 되어요. 회사에 가면 상사가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부장님, 사장님이 계세요. 군대 가면 상급 계급관이 있어요. 교회 하면 장로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권사님이 계시고 어른들이 계시단 말이죠. 세상 어딜 가도 이 질서, 이 권위라고 하는 이 모든 구조를 만나게 되는 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만나지 못한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요, 만나지 못한 회사 상사를 만나고 사장님을 만나야 되고, 만나지 못한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군대에, 그리고 회사 직장의 모든 높으신 어른들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을, 교회 장로님을 가정에서 먼저 만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이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온전한 질서를 존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는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직 부모만을 향하여 공경을 넘어서서 그 부모를 통하여 세상의 질서를 배우고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온전한 이 세상의 사람, 이 자들이 공경받아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예배 후에 서로가 좋은 침묵의 시간을 가질 텐데, 주께 하듯 서로가 어버이를 여기며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분히 흘러가는 그런 우리 교회 어버이날 성도의 교제 침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